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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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19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20장 16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거꾸로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그리고 16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죠. 8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고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8시간 일한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화가 난다. 우리 경제 논리가 예수님의 천국과 마음이 다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나는 8시간이나 일했는데 꼼짝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죠? 그것이 하루에 일하는 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잠깐 가가지고 오후 5시에 만나가지고 잠깐 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거꾸로 뒤에서부터 주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다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니까 그럼 나는 아침 일찍부터 9시부터 지금까지 일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8배를 줄래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불만이 생긴 거죠.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통념이 된 그런 모습이다. 주인은 얘기하죠. 내가 너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고 너는 당연히 받을 것을 내가 주었지 그것을 어긴 것이 아닌데 왜 너는 그렇게 화가 나고 내가 악하게 느껴지느냐 이런 말에 우리가 뭐 답변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는 그런 얘기. 마음이 다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마음이 다 있는 사람. 그렇죠.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만큼 받을 거야. 기대치가 높았다는 거죠. 그 기대치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화나게 하고 또한 나보다 아주 잘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화가 나고 샘이 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리고 그것이 탐욕 그리고 그것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대략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하죠. 우리는 어때요? 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0시 밤 자정이 딱 넘어가면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데 이 나라는 6시를 기준으로 다음 아침 오전 6시까지가 하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 12등분을 해서 얘기를 하면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이런 시각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충 원망할 때 믿음이 떨어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이런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고기를 못 먹은 지가 언제인지 이렇게 똑같은 하늘에서 만나만 내려와서 나는 이제 고기도 못 먹고 죽으려나 보다. 물이 없어서 죽겠다. 뜨거워서 죽겠다. 공연히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모세에게 이런 원망을 퍼부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에 보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를 내는 모양이 나타나죠.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10년 동안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린 자가 되고 말죠.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할 때 우리는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잠언 14장 30절이죠.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도 그랬죠. 창세기 47장 8구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졌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세월에는 절대로 미치지도 못한데 나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말씀하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의 마음이 주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는 그 감사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마음입니다. 항상 모자라는 마음이 풍족한 마음이 될 수 있다. 내가 차고 넘친 마음을 기대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항상 실망하고 절망하고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넘치게 받은 사람의 마음, 이것이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19장 27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앞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9장 27절. 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웠을 때,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낮은 마음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 모자라는 마음, 보상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넓어진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담아달라고, 여기 가득 차게 담아달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8데나리온 거대한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은 이 본문을 말씀합니다. 모자라는 마음을 갖지 말고 풍족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설교,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물론 우리가 크게 마음을 열어야 그 마음밭에 채워지는 것도 많을 수 있는데, 반면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뭐라 그래,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준비했는데 이만큼 요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 삿을 자기 분수에 맞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것이 전혀 아닌 것으로 너무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니까 그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마음이죠.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매이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기 것이 없건만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따라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죠. 벌써부터 중학생들은 대학교 갈 것을 걱정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하나의 거쳐가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를 쌓아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도대체 대학 들어가려고 학교를 다니나. 저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갈래?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6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학을 원서를 보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만 뚝 떨어지죠. 그랬을 때 그 허탈감,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그 좌절감, 그랬을 때 그 어떤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렇게 됐으니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오르고 또 오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 누구나 그 마음을 가지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또 자꾸 실패를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들까. 돈도 그렇습니다. 평생 벌려고, 많이 벌려고,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오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아주 최고의 그 제자가 되겠다, 그 경제에 오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르려는 얘기를 교회에서 마음 놓고 우리들이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깨달음의 마음을 주신다. 그 기쁨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이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다는 것과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같은 뜻이다. 내가 다 버렸을 때 뭐 더 이상 버릴 게 없어요. 내가 끝까지 내려가고 나면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올라간다. 물이, 조그마한 시냇물이 졸졸 흘러서 그 다음에 강으로 가고, 강에서 바다로 가고, 바다에서 크게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이 비가 돼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그러한 그 원리,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포도원의 풍금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볼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밖에 더 이상 다른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시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어떠세요?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새벽 미명부터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왜 기도하셨을까요?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인류의 그 구원이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만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기가 막힌 고통이 있을까? 그런데 나는 이만큼 편하게 이렇게 복되게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나이가 없는 마음. 그래서 아이를 공부시킬 때도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러한 자리에서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마음이 되죠. 내 분수와 함께 그 아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라고, 좋은 대학 가서 쭉쭉 뻗어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주님 따라가다가 십자가까지 도달하는 마음, 그의 기름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된다. 우리가 내려가다 보면 더는 내려갈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내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아이의 마지막 길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 따라가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아이가 찾아가야 할 자리는 높은 그 세상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십자가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알아야 된다. 모든 세상 사람들과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라는 신분의식으로 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꼭 끝까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끝까지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소생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버릴 때 영생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완전하게 하나 되는 일치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불만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 내 죄로 이미 죽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면 뭘로 사는 걸까요? 우리는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원망할 수도, 누구를 비판할 수도,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는 나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큰 기대치가 사실은 나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또 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내 기대치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내 주변의 친구들,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 외에는 더 이상 일어날 것이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남편과 자녀와 또한 아내를 바라볼 줄 아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의 기대치가 자꾸 올라갑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시샘이 생기게 되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품꾼, 포도원 품꾼들처럼 도대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어떻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 받느냐. 나는 오전 9시에 왔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절대로 틀린 게 아닌데 천국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저녁 5시에 왔으나 아침 9시에 왔으나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그저 감사하게 나는 아침 9시부터 열심히 만큼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고 예, 뒤에 온 사람은 와가지고 1시간 됐지만 한 데나리온 받았지만 그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지. 그것이 내 뜻은 아니고 그 모든 것들도 그 모든 보화도 내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시기와 질투의 분의 마음들을 비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뭐 대학을 얼마나 잘 간다 하더라도 이 아이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되고 초봉 10만 불짜리 회사에 들어가면 경축할 일이 아니라 그래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부패해지지 않을까를 염려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항상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작은 데에서 큰 바다에 물이 흘러가게 되면 절절 흐르는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게 되면 거기서 수증기로 인해 올라가는 곳이 결국은 어디예요? 하늘로 올라가죠? 올라갔던 그 수증기는 다시 땅에 비가 돼서 내려서 땅에 그 모든 식물이 되기 위해서 식물의 그 온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자리, 내 위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1시간에 그 한 데나리온 받은 품꾼의 상태, 마음 상태, 과분하게 여기는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천국의 마음 상태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반복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신분을 항상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십자가는 이래서 역설의 진리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일한 만큼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시는 분은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가 씨를 열심히 씹었지만 길러서 그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열매가 맺게 하는 부분은 내 몫이 아니라 아버지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내라면 내 십자가에 달린 신부님을 잊지 말고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을 과분하게 생각할 줄 알았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기쁨이 채워준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을 내가 축적하려고 하고 쌓으려고 할 때 내 마음에 타격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8분의 1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라 여겼던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같이 기뻐해주고 어머 다행이야 늦게 왔는데도 똑같이 품삯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야 하는 기쁨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샘하지 절대 말아야 된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내 말씀 20장 1절에서 16절인데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교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